기도로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늘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나이다.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되는 어떤 존재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늘 저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데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주님의 신국 백성의 어떤 거룩한 모습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저의 일터에서, 직장터에서 또는 가정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심정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만방에 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할 때 어려움 전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주께서 그것 또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가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데 주시기 원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합니다. 아멘. 이건 시편 64편입니다. 시편 64편. 오늘도 되게 짧습니다. 그죠? 계속 이제 시편 64편, 특히 이제 다윗이 고백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시를 읽듯이 그죠? 함축된 의미만 잘 생각하고 묵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는 1절 이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항상 이 패턴들이 똑같죠. 또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죠. 만약에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신체적, 권리적 어떤 상황들이 너무 좋아서 때로는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오늘 이제 주제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의 원천은 인식론 쪽으로 뿐만 아니라 존재론 쪽으로 하나님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이 1, 2절에 나와 있고 3절에서 6절은 하나님을 이제 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인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를 악한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구조는 하나님의 행위와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의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 자, 시편 64편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탄식할 때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의 위협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악인들이 은밀하게, 2절입니다. 악인들이 은밀하게 모의할 때 나를 숨겨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의 폭력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항상 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자, 3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버려 화살처럼 독소를 뽑아냅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앞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비술하겠죠. 어,
우리 인간의 혀는 특히 이제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나 죄악의 구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항상 이런 날카로운 어떤 비수와 같은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회개를 해야겠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쏘고서도 거리낌조차 없다는 거죠. 5절입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두고 서로 격려하며, 그죠? 선행을,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을 통해서 기쁨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공동체 타자 아니면 주위 이웃들에게 기쁨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서로 격려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기쁨이 근원이라는 사실을 부인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가지고 서로 격려한다는 거죠. 남몰래 올가미를 치려고 모의하며 누가 우리를 보랴 하고 큰 소리로 칩니다. 아무도 우리가 이런 악한 일을 행해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그들이 악을 꾀하고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니 사람의 속마음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오래 살다 보면 알 수는 있죠. 그죠? 특히 이제 부부간에 이제 관계에서 서로 이제 몇십 년 살다 보면 표정만 봐도 이제 문만 열고 이제 들어와도 현관문만 들어와도 그 표정만 모습을 탁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스캔을 하면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특히 뭐 그런 상황은 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의 속마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행위와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활을 쏘실 것이니 그들이 화살을 맞고서 순식간에 쓰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목표, 그죠? 타겟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활을 쏘는 자와 그 다음에 활을 맞는 자, 그죠? 요걸로 표현한 거죠. 8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혀를 놀려서 한 말 때문에 그들을 멸할 것이니 이것을 보는 자마다 도망칠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악행 중에서 오는 말을 통해서 어떻게 악행을 저지르는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죠?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거룩하신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놈의 말 때문에. 그죠? 저도 욕하고, 그죠?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거룩한 신국 백성의 어떤 자태를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말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까지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구약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고 이제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본다는 거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행하심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떤 일을 행하시니까, 이 구속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리고 10절은 이제 의인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역하심을 보면서. 특히 이제 다윗 시대에 이제 다윗이 고발하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의 개인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길을 걷게 하시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결국에는 이 구속사의 정점을 찍으시는 어떤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일반 민족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의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죠. 주님께로 피할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자, 오늘은 이제 10절을 위주로 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에서, 찰스 1세입니까? 이제, 영국에서, 그, 그, 이게 참, 만든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죠? 되게 유명하죠? 이제 만든 신앙 고백서인데, 그 당시에 이제 찰스 1세의 어떤 그런, 이제 그 국가와, 의회가 이제 의회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란, 이게 영국이 이제 내란 중에 있어서 청교도 혁명이 있었던 중에, 예, 영국 이제 교회죠. 성공회죠. 어떻게 보면. 영국 교회가 공통으로 신앙을 어떻게 고백할지를 쓴 책이 고백 문서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대여수리 분답인데,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게 이제 어떤, 신앙 고백서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아마 아실 분들은 알 겁니다. 이거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 1문이 있습니다. 제 문답 중에 첫 번째 문답이 사람의 인간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to glorify Go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겁니까?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죠? To enjoy him foreve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체가 를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린다는 것도 내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이제 공유를 해보면, 어딥니까? 여기 이제 시편 16편에서도 11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미 시편 16편에서 배웠습니다. 또한 어디 있느냐? 시편 아, 37편에서도 4절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그죠? 기쁨의 근원은 이제 주님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세기 영국에서 이제 고백했던 고백 문서로 만들었던 신앙 고백서에서도 당신의 인간들의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 어떤 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투자한 뭐 은행의 이자가 많이 늘어서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주식 같은 것을 요즘 주식이 호황기죠. 많이 올라서 여러분 기쁨을 누립니까? 가족의 누군가가 연봉이 올라서 가족의 누군가가 좋은 대학의 주식에서 그죠? 다 기쁨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아프다가 회복되어서 그죠? 승진해서 그죠? 우리 자녀 중에 뭐 누군가가 뭐 상을 받아서 그죠? 그죠? 다 기쁨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근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보고 기뻐할 때, 특히 오늘 말씀에서 그분의 사역을, 그분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신약 성경까지 하신 그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앞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앞으로 또 우리를 통해서 아니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신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런 거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결국에는 오늘 인간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에서 대답했을 때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다. 이 영화롭게 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이란 일꼴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해서 기쁨을 얻고 자식이 잘 돼서 기쁨을 얻고 건강을 회복해서 기쁨을 얻고 그죠?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되지 않는다면 그걸 모른다면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른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없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시라는 걸, 행복의 근원이시라는 걸 아시고 그걸 맛본 사람이라면 어떠한 힘든 상황, 그죠? 어떠한 기쁨의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의께서 우리를 어,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을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을 돌리는 그런 어, 신국 백성으로서 사시기를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지체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오직 하나님을 만을 기뻐한다고 이 시간 배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만약에 그걸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은 다 무의미하고 바람에 한순간에 부는 바람이고 사라져버릴 이슬, 아침에 사라질 이슬, 금방 시들어버릴 꽃과 같은 그죠? 그런 어떤 것들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인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17세기 영국 신앙인들이 고백했던 도메스토브 신앙 고백에서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또한 우리 다윗이 하나님의 하신을 통해서 기뻐함을 드리는 것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하며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